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분명한 있어야 될 정체성, 영적인 자존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육신에 국한된 표면적인 자기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자기 직업을 얘기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족보 감을 얘기한다든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존재 본질인 영적 내 존재가 존재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대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둘도 없는 예수님의 귀한 신부입니다. 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죠.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두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담도 될 것이고 그러나 확신도 될 것입니다. 부담이 되신다면 부담을 가지시고 여러분 고민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확신을 주신다면 확신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1절에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한 여자에게, 여자는 누구였죠?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여러분 해가 있습니다. 밤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반짝거립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영적인 목적을 의도하여 지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채, 하늘의 광채, 그 영향력입니다.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조명하죠? 비추죠? 영향력입니다. 하늘의 그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교회에다, 성도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이죠. 교회. 그래서 여자가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계시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세트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좀 확실히 좀 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은 어떻게 교회에게 임하여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뭐 하길래요? 이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가올 재난, 다가올 고난, 다가올 사단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꿈을 주셨는데 꿈이 얼마나 무서운 꿈이든지요. 와, 세상에 그런 무서운 꿈은 처음 꿔봤습니다. 이 LA가 불바다가 되는데 말이죠. 어떤 그 대적의 공격을 통해서 막 땅이 터지는데 마치 옐로우스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막 이렇게 몇 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이게 분출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에서부터 폭발물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쾅쾅쾅쾅 터져 올라오는데 빌딩이 다 터지고 다 쓰러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얼마나 무섭든 그게 막 터져서 제가 밟고 서 있는 지점까지
막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가오는데 와, 이건 또 뭔가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워. 하늘은 화염으로 다 휩싸이고 온 도시가 잿빛으로 완전히 물들더라고요. 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근데 제가 뛰는데 우리 아내는 여기 안 계시니까 없으니까 좀 미안하지만 아내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우리 딸이죠, 예빈이. 예, 내가 뛰다가 아 하면서 우리 예빈이를 그냥 두고 왔네 그러면서 그 막 꽝꽝 터지는 그 방향을 향해 제가 반대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예빈이 찾으러. 예. 가는데도 얼마나 무섭던지 막 예빈아 어디 있니 하면서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응? 사람들은 막 다 반대 방향으로 막 도망을 다 가는데 예. 그 예빈이를 막 찾다가 막 윽 하고 왜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왜 주인공들이 뭐 악몽을 꾸며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제가요. 꿈이어서 다행인데 너무너무 생생하죠. 어저께 밤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재난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고의 고통 또는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낳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키워가는 그 내 몸이 찢어지고 내가 갈라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잠시의 고통을 통하여 내가 준비되어지고 능히 재난을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해석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고 하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줄 여러분들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 뭔가 견딜 수 있다는 건 능력입니다. 그 자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련을 온전히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재난은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능력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능력을 더 많이 축적해라. 더 많이.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구비하고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다가올 환난과 재난을 넉넉히, 사탄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라, 하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곧 인내의 능력입니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네. 사실 우리 인생에서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어려운 일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라니까요. 네. 그렇게 만드시고자 시련과 어려움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도 사실은 시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죠?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육신에 유익이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유익이 되는 이야기는 굳이 교회 와서 들어야 됩니까?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가까운데 중앙일보 있죠. 한국일보. 그 문화센터 가시면 거기 교양 강좌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유익이 되는 강좌들은 무진장 많아요. 공짜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예? 아니 그런 데 가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어설픈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여기 와서 그런 얘기 듣습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육신에 유익이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부담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준비된 영혼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이 내게 점점 내게 부담이 되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쌓입니다. 나도 모르게. 소낙비가 여러분 능력이 있을까요? 가랑비가 능력이 있을까요? 소낙비는 쫙 쏟으면 피해버리잖아요. 예? 가랑비는 맞고 갈만하죠. 간간하게 내리잖아요. 근데 맞고 가면요 확 젖어버립니다. 가랑비와 같은 것입니다. 주의 복음은. 주일 교회 오셔서 여러분 복음 듣는 복음마저도 어쩌면은 시련이 될 수도 있어요.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귀를 기울여서 작은 여러분의 귀가 당나귀 귀가 되셔서, 예,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 여자에게 시련,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과 내일의 시련을, 사단마귀의 공격을 대비케 하시는데 그 여자인 그 교회가 갖게 될 그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보시면, 자 12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부활은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여러분 전제하지 않아요? 시련을 먼저 앞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련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내게 와 있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사느냐는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와 환난을, 이 시련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시각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우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선 이후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내가 당한 어려움을 푸념하거나 걱정하거나 늘어놓거나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눌러서 여러분 심령에 새기듯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다시 환경 걱정, 다시 돌아서서 문제 불평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라고 하는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이 없어요. 어때요? 결론이 나오죠. 매일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매일 걱정, 매일 불평, 매일 연약함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무슨 부활입니까? 무슨 부활입니까? 네? 이 부활은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 부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오해하고 믿으셨다면 오늘 오해를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 끝입니다. 이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단 한 번 주신 것입니다. 기능상 하나님의 뜻을 담고 복음의 의미를 담고 살라고 주신 몸입니다. 이건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가진 생명은 단순히 육의 기능이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몸에는.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부활이란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역사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본어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적으로 부활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왜 다시 부활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육은 절대 부활할 이유도 없고 부활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은 예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 옛사람 아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담으로 회귀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살다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이 몸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대로의 아담의 육성과 그대로의 옛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다시 반복되는,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반복시키는 그런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출발되었을 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혼을,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 자체가 부활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부활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나 최종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낙원으로 인도하시겠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최종적인 결론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오늘 야고보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도회가 갖게 될 산고의 고통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체에 주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산고의 고통과 믿음의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있게 될 부활체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게 몸을 입지 않았어요. 영혼은 구원받았을 때 단순히 우리는 입고 있는 몸은 이 육입니다. 아담의 몸인 거예요. 예, 속이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좀 일이 풀리면 또 다시 미소 짓는 그런 간사한 몸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몸으로 부활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 우리의 몸에 고통이 올 때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올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이 올 때에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다. 진정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자들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라고 하는 담담한 능력이 인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영광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구하십시다. 진실로.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를 입지 않았으되 우리는 부활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어쩌면 오묘한 헷갈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부활 그러면 이 몸이 부활하는 여러분 이 몸은 부활 안 되는 게 다행입니다. 천만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죠? 저같이 좀 만약에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면 저같이 이렇게 좀 잘생긴 사람은 좋죠. 근데 또 어떤 이들처럼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약간 좀 복이 좀 안 생기신 분들은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데 뭔가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어쩌다 제가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뭐 손해볼 게 없어요.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고 그래도 예. 여러분들이 손해지. 그죠? 그러나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소간의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몸에 대하여, 육성에 대하여 깨시느라고, 낮추시느라고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넉넉합니다.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된 그 부활체를 말하는 것이죠. 13절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 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몸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삶에 대하여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다.
어차피 죽어질 것이고 단 한 번 가는 것입니다. 흙에 묻히면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게 될 때에 진정 새 몸을 받게 될라. 주님과 같은 그와 같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될 그 몸, 그 부활체를 받게 될 나라고 하는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의 시련을 감당을 할 수 있고 능히 하나님께서 또한 현실 속에서 닥칠 수 있는 경험하게 될 그 무시무시한 재난을 마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영광을 내게 부으시는 것이다 하는 본질적인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가운데 이해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무게가 좀 묵직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20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놀라운 부활의 그 영광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굽니까? 아담, 옛사람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혹여라도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든 간에 섭섭한 감정이야 있겠지만은 땅에 묻히는 그 육신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믿음 생활 잘 하시다 가셨다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을 날만 남았군요. 하면서 그 여러분 무덤 가여서 여러분 찬송하며 감격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31절을 보면 자기가 닥친 환경 속에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시련을 감사로 받아들여. 이 시련이 나를 더욱더 단련시킨다. 이 어려움이 더욱더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나갈 능력이 된다. 주여 내게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무릎 꿇노라. 날마다 주신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로. 날마다 어떠한 문제든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받노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응?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오해와 그 어떤 누명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마저도 감사합니다. 이 오해와 아픔을 내가 쑥 받아서 저 배꼽 밑에까지 내려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한마디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단어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즉시로 하늘의 영광이 느껴져요. 심령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력이 부쩍 커지는 경험을 영적으로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예부로부터 오는 환경에서 내 입으로 감정으로 터져 나가느냐. 제가 침이 좀 튀었는데요. 터져 나가느냐. 쭉 감사를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서 소화시켜버리느냐. 이 차이가 삶을 뚫고 돌파해 나가느냐 아니면 주저앉아버리느냐의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미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삶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부활체를, 미래의 부활체를 오늘날 경험시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40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와 달과 별이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바로 썩을 것이 여러분의 육입니다. 여러분 심으십시다. 여기에 심는다라는 뜻은 뭐죠? 무릎 꿇린다는 뜻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을 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을 때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을 때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49절 50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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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말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데 우리 5절부터 58절까지 우리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렇게 승리한단 말이죠. 이 승리가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육을 붙들고 연연해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의 삶이란 영생이 없는 시한부적 인생을 붙들고 시한부적인 그 존재를 붙들고 지극히 한시적인 기능을 가동하는 것뿐입니다. 육이란 지극히 영생이 없는 시한부적인 존재를 붙들고 지극히 한시적인 기능을 가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연연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동네 방앗간을 지나가다 보면 방앗간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쾅쾅쾅쾅쾅쾅쾅 막 돌아갑니다. 벨트가 막 돌아가죠. 큰 벨트 돌아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깨소금 냄새,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는 냄새만 나면. 신나게 돌아가는 떡방앗간의 기계들은 각양 떡 재료들을 빻아내죠. 떡을 만드는 떡 재료들이 막 나옵니다. 한쪽 편에서는 가래떡 쭉쭉쭉쭉 나오고 시루떡 무럭무럭 김이 막 올라옵니다. 어때요? 드시고 싶죠? 그런 음식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힘차게 돌아가던 떡바갓간의 기계들도 날이 새면 멈춥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은 전기 코드에 콘센트의 전기 코드가 뽑혀지고 그리고 순간 기계는 멈추고 정적이 감돕니다. 더 이상 떡은 나오지 않고 멈춰선 기계들은 그 뜨거웠던 열기가 무색하리만치
싸늘하게 식습니다. 육신의 삶이란, 육이란 다름 아닌 떡방앗간의 기계들입니다. 콘센트에 전기 코드만 뽑으면 멈춰버리고 맙니다.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이란, 부활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그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끝없는 희열과 소망, 죽는 데 사는 신비, 할렐루야, 고난 중에 누리는 하늘의 영광, 평강,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져가시는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해와 달과 별의 하늘의 영광을, 인내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들로서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